찬양 453장입니다. 찬양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던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또 형통하다의 그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다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대가 바로 17세 때였었는데요.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은 인생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이제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늘 평안한 가운데 있는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함으로 형통한 가운데 그 종살이가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강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형통한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얻은 형통함이 요셉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탁월함과 또 성실함, 또 충성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 큰 영향을 그러한 것들에 미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그러한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일에 충성될 때에,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할 때에, 또 그 일을 또 탁월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 되어지게 된다면 그 형통함을 넘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형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형통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바로 요셉의 빼어난 외모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셉은 그때 17세 나이였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성적 유혹을 또 뿌리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면서 뿌리쳤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는 자기를 믿은 보디발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죄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걸림돌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형통함도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그것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신다면 한참 후로 그러한 꿈들이 연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함은 깨지고 더 어려운 순간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유혹, 그것을 듣지도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요구의 압박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듣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죄가 저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만 것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만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보는 것은 당장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것을 하나 보면은 또 조그만 것, 결국에는 확대돼서 넘어지는,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게 되어진다면 또 그것이 유혹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를 통해서 조금씩 유혹들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혹의 장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무름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시켜 주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화내는 거, 싸우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조그만 것이지만은 커져서는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뭐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보는 거, 만지는 거. 그것이 큰 것이 아닌 간음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간음으로 가기 때문에 보는 거 안 된다, 만지는 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에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의 그러한 유혹에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뿌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도 오늘 요셉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그만 유혹, 형통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심을 통해서 늘 형통함을 유지하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존귀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일의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또한 묵상함을 통해서 늘 형통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형통함을 깨트리려고 세상은,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유혹이 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것에부터 늘 이겨나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그러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그들도 믿음의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더 크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되고 은혜스러운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형통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는 그러한 계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동성연애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교육계에는 아버지 악한 그러한 교육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다시 무산되어지고 다 휴지 조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